예전에 소록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소록도 분들은 그 섬 이름을 소록도라고 부르지 않고 찌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웬 찌라도인가 했더니 다 앞을 못 봐요. 혹은 다 한 가지씩 팔이 없거나 손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눈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오는 이분들이 본인들을 얘기하기를 우리는 찌라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늘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서 우리 교회도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방이 있다면 혹은 섬이 하나 있다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평안도, 황해도까지 있겠네요. 제주도가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있는 도가 있다면 저는 이 법도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법도. 우리는 지방이 있다면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말씀의 법도 위에 하나 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다 권리는 있는데 없는 권리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유하고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되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되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없는 3가지 권리는 기득권, 그리고 주도권, 그리고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권리는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도권, 기득권, 소유권은 우리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더 욕심을 내봤어요. 오늘 아침에 좀 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민주당 원도 계시고 공화당 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아닌 천당입니다. 다들 분당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정당이 있다면 우리는 천당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연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한 분 한 주로 모시는 성도들 간에 이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복은 없고 부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이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그러한 이것이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증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어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봉사와 봉사의 참여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부흥하는 교회 혹은 쇠퇴하는 교회의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부흥하는 교회 세대의 연합, 온 세대의 활발한 부흥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주사해 봤더니 3040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고령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어르신들만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지역만 나가도 젊은이들 많습니다. 어린이들 많습니다. 단지 교회에만 없을 뿐입니다. 그 말은 왜일까요? 우리가 뭔가 너무 구분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러나 분명 부흥하는 교회는 그 온 세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30세대, 40세대 증가로 부흥하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이 세대 증가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부라고 얘기하죠. 다음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증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다음 세대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활발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3040과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근간이 되는 그 기초가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교육입니다. 교회의 교육.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그리고
그냥 어떤 교육 단순한 프로그램으로서만이 아니라 충분한 신앙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자녀들이나 또 기본 리더들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신앙의 교육까지 활성화되고 있느냐.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에 드러나는 증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대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이념의 갈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젠더 간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러한 갈등과 분열의 틈에서 온전히 오히려 역으로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과 저는 능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교회 교육을 왜 중요하냐면 온전히 그 연합에 되기 위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성정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다른데요.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면 이 진리의 말씀, 법도 위에서 온전한 가르침,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연합에 가기 위해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은 교회의 4단계로 신앙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1단계 신앙 수준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1단계보다 4단계의 성도님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구분이 1단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는 잘 모릅니다.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이 종교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1단계죠. 2단계는 예수님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3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매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의지하는 신앙 수준입니다. 그래도 괜찮죠? 근데 4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4단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몇 단계입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혹은 4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의 어떤 성장,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교회는 온전한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의 지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기반이 달라요. 아니 아예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그냥 산만하고 어떤 작은 사안에 대하여 갈등하고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겨나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큰 진리 안에서 끈끈하게 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매는 띠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온전히 연합이 더욱더 가속화됩니까? 아니면 이런 진리의 희박함으로 빈약함으로 그냥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기에 바쁩니까? 그게 부흥하는 교회, 세택하는 교회 아주 기본적인 아주 어렵지 않은 이 증거와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교회의 온전한 연합, 온 세대 간의 연합에 가장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쪽으로만 치우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온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 하나로 한 몸으로 묶으십니다. 게다가 젠더 갈등도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화상 혹은 이 시대의 어떤 이 국가의 어떤 정서상 뭐 남녀의 구별이 있겠죠. 차별은 없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높낮이의 남존여비의 사상으로는 비약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됩니다. 여기서 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위가 없어요. 주인과 종이 한 테이블 안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계급장 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근데 계급장을 떼고 들어왔는데 다시 교회에서 계급을 새로 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교회 계급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계급과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역할을 분담해 준 겁니다. 여러분, 저를 이 교회 대표 사장으로 여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을 뭔가 이 교회 운영 이사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냥 섬기라고, 저는 목회실은 말씀에 봉사하라고 그냥 역할을 배치해 주신 거예요. 은사 배치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10월에 공천하고 재직을 뽑을 때 지위가 아니라니까요.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 따질 거면 그냥 평신도로 남는 게 좋아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못하면 욕먹고. 경종이 울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그러니까 어르신, 젊은이들, 어린이들 다 있지만, 예우와 존경과 존중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막론하고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것이 요엘,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서의 2장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겁니다. 요엘서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구약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갉아먹고 온 재산과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두려운 날,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약속들, 너희들에게 온 심판받는 너희 온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회복할 것이다. 이 땅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번영을 약속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단순한 회복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 메시지를 왜 선포했습니까? 절망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에게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했었던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이들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구원을 깨닫는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역사에는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할 게 많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는 종이니까, 너희는 여자니까, 너는 주인이니까 따로 대접받는 게 없습니다. 예외 없이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사실을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로 한 성령 안에서 오직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어떤 기적의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격적인 탄생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 교육의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이 왕성하고 힘을 얻고 믿는 자의 수리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를 어제도 봤던 것처럼 쉬지 않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일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다 동원해야죠. 필요하다면. 근데 그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한 가지 결론은 다 같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어린 아이들만 잘 가르치고 교육부만 가르칠 일이 아니라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같은 배움과 같은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신을 믿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말은 예수라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요. 아니,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너무 잘 다녀요.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왕성하게 많아 보여도 그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부흥이 부럽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교회에 컴퓨터도 없고 카페도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어떻게 주의 몸을 감히 죄인들이 건들면 건들수록 더럽혀지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게 뭐예요? 그런 죄인들의 그 만짐을, 그 불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과 정결의 은혜로 전도시킨 다음에 오히려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의 옷가에 닿았는데 그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이 그 여인의 불결함을 치유해 버리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죄인된 우리가 주께 나왔을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연합하게 된 것은 주의 거룩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는 겁니다. 주도권이잖아요. 그 모든 교회의 댐의 주도권은 주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소유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돌려드리는 게 맞다니까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교회는 내 것, 직분은 내 것, 어떤 주의 일도 다 내 것의 영광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주의 것을 갈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셨을 거예요. 이미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신 거로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안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아예 고백조차 못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내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오늘 어제는 가까웠는데 오늘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꼈을 때 그 절박함과 위기감을 느꼈을 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메말라가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없던 성령을 끌어다 당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만 어떤 매개체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끌어다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정말 존중하고 얘를 다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역사가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이 기도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와 교우들이 온 세대를 다 아우르면서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장년부의 부흥이 아닙니다. 혹은 교육부의 부흥이 아닙니다. 온 세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제 걸게 되냐면 목숨을 걸게 돼요. 초대교회에 성도로 등록하려면 우리가 가나안 교회가 이제 가나안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려면 뭘 거쳐야 되냐면 세례 문답 교육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세례 교육이 뭐 몇 주가 아니라 3년이에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믿고 있는지, 정말 그 삶에서부터 신앙의 고백까지 확실히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따진 후에 3년이 지나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 다 망합니다. 예? 등록을 안 받아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니다가도 내가 치사해서 내가 여기 안 나오죠. 예. 그런데도 교회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멤버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희생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3년 동안 뭘 거치게 되냐면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지의 검증 절차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군인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이 직업을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생업과 내 인생을 다 바꿔야만 가능한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던 겁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부흥이요. 그게 문 닫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날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야말로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진정한 예수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폐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모이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 교육이, 그런 말씀이 온전히 전파됐을 때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가정엔 아빠만 믿는다고요? 글쎄요, 그런 집안이 있죠. 아내 먼저 믿는 집안도 있죠. 하지만 보면 그 집에 온 집안의 식구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그 온 가족이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게 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일단 저는 우리 교회가, 저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요. 이거는 부흥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차별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온 세대가 하나 되고 정말 다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10시에 주일에 같이 모였을 때, 그때만큼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해 주시라고. 저는 우리 교육부에 80%만 구원받아도 우린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70%만 구원받아도 우리는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죠?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니지만 100%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너무 오래 다니는 건 위험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대 지금 성령 강림 사건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의 성취의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이사랴 지여방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전도자 빌립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빌립에겐 딸이 4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근데 이 4딸들이 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 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한다는 건 아닌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다른 예언 집회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다른 예언 집회는 위험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아침에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아무튼 분별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4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가정에 다 성취가 되었는가? 이 아버지 전도자 빌립이 누굽니까? 어제 보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집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빌립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를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 전도했던, 이래봬도 잘 나갔던 유명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나중에 후세대 이 빌립을 알게 된 거니까. 그런 아버지를 둔 4딸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예언했다는 얘기가 없어온 거 보니까 4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각자의 또 가정에도 은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빌립의 이 신앙의 영향을 4딸은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사건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큰 자식이라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온 세대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가르침에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역사가 우리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기가 따갑게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회유해서라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불행했던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다 그 부흥의 열기와 은혜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때 충격적인 사건을 교회에서 봤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교회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이 죽은 시신들을 메어갔던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청년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봐야 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쓰러져 죽은 시신들을 메어가는 이 젊은이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물론 이들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초대교회 그 범죄의 사건과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이들의 손으로 직접 감당했을 때의 그 트라우마는 어땠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오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아닌가? 하지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여종이에요. 계집종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는데 근데 이 계집종이 또 표현이 또 계집이라고 하니까 여자아이 종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집 문을 두드려서 원래대로 문을 열려고 나갔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베드로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밖에 있습니까? 내가 나왔어.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나를 이렇게 나오게 했다. 못 믿어요. 천사입니까? 다들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더니 정말 그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후로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평생 그날의 사건을 잊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드로를 감옥문에서 이끌어 내셨던 그 사건을 보니 눈으로 목격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자신 집에 모여있던 온 사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사건의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는데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어쩌면 그 교회 안에서 큰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던 거겠죠.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가 행해야 될 교육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들려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훗날에 에베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근데 이게 애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뭐로요? 너희들의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가르쳐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 가지만 잘 가르쳐도 우린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리키고 증거할 것은 이 교회가 물려줘야 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이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이랑 목사님 얘기하다가 딱 드러난 비유가 그거예요. 아니 눈도 너무 좋아요. 안경도 안 껴요. 밤에도 너무 잘 보여요. 스펙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운전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신호도 경찰도 어딘지 잘 봐요. 운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닌가? 똑똑해요. 다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미래 없는 겁니다. 살았어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도 좋습니다. 열심도 좋고 직분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첨단 교육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늙은이 여기서 보면 젊은이 자녀들까지 한 가지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미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 사실만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되뇌어도 한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재난도 많은 시대고요. 재앙의 시대고 우울한 이 시대에 부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언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그 도래에 꿈을 꾸며 도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그래서 온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품는 그 미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